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6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완전한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12절 가운데 1절에서 7절까지를 제1년으로 볼 수 있겠고, 소제목을 붙인다면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고백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겠죠. 제2연에 해당하는 것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시인의 구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고, 3년에 해당하는 12절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은혜,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며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여호와여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시작해요. 이 명령문은 또한 기원문이기도 하죠.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이제 판단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파트니까 재판하다, 심판하다입니다. 나를 심판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시작이 매우 당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두려울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지금 심판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심판해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하반절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맨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완전함에 행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것이 이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완전함으로 걸었으며. 그래서 완전함으로 걸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걸었다, 할라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걸어갔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가 여호와를 의지하다, 바타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믿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다 또는 여호와를 믿었으며. 세 번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두 가지, 완전함으로 걸었고 여호와를 믿었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똑같이 율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를 믿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흠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랬단 말이죠. 율법에 흠이 없다, 자신 있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언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이제 살피다, 이 살피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바한인데, 이게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해 보십시오. 무엇을? 정말로 그가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보시고, 정말 여호와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검사해 보시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검사하시고, 이 검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뭐겠어요? 완전하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 것, 그리고 여호와를 믿은 것,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것을 검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하시고는 뭐겠어요? 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양심을 단련하소서. 양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대로 직역하면 콩팥과 마음입니다. 콩팥과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속 깊이 있는 곳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한번 싹 물에 풀어가지고 녹여서 한번 정죄하다라고 하니까 한번 걸러보십시오. 그럼 뭘 걸러라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단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죄하다, 샤라프, 정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거짓과 잘못된 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걸러보십시오. 상당한 자신감입니다. 이제 그리고 3절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것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자비, 언약적 신실함이죠. 당신의 언약적 자비가 내 목전에 있고,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깬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내 앞에 있다. 그것은 다 나의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또 당신의 진리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완전함으로 걸었다. 이것과 같은 다른 표현이겠죠.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진리로 걸었다. 1절에서는 완전함으로 걸었다. 같은 뜻이겠죠. 그리고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고,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한 일, 이미 행한 일, 이루어진 일이고, 뒤에는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만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회를 미워했으며, 지금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했으며 할 것입니다. 했으며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5절의 하반절은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계속 자신의 완전함을 고백하는 방식이 과거도 깨끗했고 미래도 깨끗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현재의 그가 현재입니다. 내가 6절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함으로가 아니라 무죄함으로가 아니라 결백한 중에도 여기서 이제 무죄라고 번역한 단어가 니카yon, 그래서 이게 결백함입니다. 그래서 결백한 중에도 손을 씻고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에 내가 감사의 소리를 듣게 하고 모든 당신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에도 죄가 없었고 미래에도 죄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에도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결백한 중에도 손을 씻었다. 계속해서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감사의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리고 당신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면서 기이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고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생생한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은 자신의 완전함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되고 그러니 자신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연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제 8절에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계신 집 곧 당신의 영광의 처소를 사랑합니다. 지금 6절의 끝에서 감사의 소리를 듣게 하고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 현세적인 구원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복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단 말이죠. 또 자신의 행실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세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당신께서 계신 집, 우리말 성경은 집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를 지우시고 곧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이 계신 집, 곧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것을 그냥 지상으로 이해하자 치면 성전입니다. 지상으로 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초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뒤에 9절에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또 피 사람들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9절의 내용과 8절의 내용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8절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그곳, 실제 사시는 그 집, 임시의 장막인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 사이에서 시인에게 구원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냥 왜요? 그러면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이런 구원의 경험들이 있는 게 구원이라면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진리를 쫓아 따라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은 아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이 과연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또 이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그것, 오직 구원을 위하여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뜻이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게 뭡니까? 이 고민이 시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많습니다. 인격적인 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와 이런 도덕과 철학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만, 오직 예수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약속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게 뭐겠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한 소리로 들리고 미련한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요, 그게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끈하게 그냥 내가 지금 신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한 극단은 지금 신이 됐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극단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이게 양극단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시인이 그런 고민을 아차 하고, 이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질문을 던지신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 그런 것이더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그 구원의 근거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더냐? 성령께서 이 시인의 마음속에 질문을 딱 던진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랑합니다. 아하, 거기에 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상반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뭡니까? 우리말 성경의 영혼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네, 여기서 죄인과 함께 맨 동사가 거두지 마십시오. 이제 끝에 가 있는데 뒤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뒤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그러니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생명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 나의 삶. 나의 삶을 살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살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피사람들입니다. 피사람들.
그래서 피 흘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살인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 생명을 흘리는 사람들이죠. 피가 생명이니까. 앞에서 내 생명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얘기를 한 거예요. 피 사람들. 그러니까 피 사람들이니까 이 피 사람들은 생명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피 사람들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소홀히 하고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게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연결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함으로 걸어갈 것이니, 이건 미래의 일입니다. 완전함으로 걸어갈 것이니 나를 대속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번역한 단어가 대속이에요. 대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1절과 11절이 이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완전함으로 행한 거죠. 완전함으로 걸어갈 것, 완전함으로 걸어간다는 이 말로 수미상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절과 11절이 완전히 다르죠. 1절은 당당하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했던 시인이 1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대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완전함에 대한 이런 자신감,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싹 사라졌죠.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지만 나에게는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속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 11절에서는 이렇게 11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시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시는 원래 어떤 시였습니까? 감사시였어요. 감사시.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정말 완전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시였습니다. 근데 그 시를 써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 그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됐어요.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이런 부귀영화 이런 게 아니구나.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에 해당하는 12절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가 아니라 그냥 서 있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탄한데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완전함을 유지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여호와를 믿고 살았던 이것을 평탄한 곳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회중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부르심 받은 자. 이게 교회의 구약적인 언어고 이걸 그래서 회중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약의 언어로는 그냥 교회죠, 교회. 그래서 회중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12절의 깨달음은 무엇을 적은 것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살고 싶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이것이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그것이 은혜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에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었구나. 그런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때 이 한반도 땅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알 수 있었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그 은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도 부활에 이르는 그것이 완전함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이 된다?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냥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예요. 왜요? 시인 자체가 자신은 완전하다고 자신했지만 이제 구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보니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합니다. 그러면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한계 넘어서는 일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래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래. 내가 했다 하면 끝내주는데 안 하는 것뿐이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알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전에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던 사람들이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 완전한 자가 가졌던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고 또 열심히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인의 고백과 함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힘을 다해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희들의 그 부활의 구원에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장차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이 저희들이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미래에 저희들에게 성취된 그 부활의 소망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경험되게 하셔서 믿음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